원도막 24번째. 오늘 원 없이 두말 없이 막 설명해 주는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은 요한 2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요한 2서. 요한 2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요한 2서는 요한 1서와 같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 2서도 기록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와 같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썼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장로인 난해인 그렇게 글이 시작되는데 오늘 이 얘기에 갖고 있는 패턴이나 내용이나 구절을 보면 바로 성도들이 존경할 만한 대상이 사도 요한이 쓴 책이다. 편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펙트, 정말 장로인 존경받는 사도 요한의 사랑의 이야기가 요한 2서이다. 자, 요한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능숙한 물고기 잡던 어부였었고요.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고, 또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볼 때까지 이너서클 했던 제자였었고요. 특별히 에베소에서 끝까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자기의 삶을 스펜트하는, 또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이시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있는 AD 98에서 117년까지 가장 오래된 살았던 존재했던 바로 제자이고요. 그의 별명은 Son of Thunder, 어떻게 말했죠? 사랑의 사도로 바뀐 분이십니다. 요한 2서. 자, 요한 2서 보면 아까 얘기처럼 엘더가 쓴 책인데, 이 엘더는 바로 요한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받는 수신자는 요한 1서에는 believers, 믿는 자들이었지만 여기는 재미있는 거 뭐냐면 선택된 여인과 그의 자녀들, 부녀와 자녀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아마도 에베소에서 썼을 텐데요. 요한 2서 1장 1절 보니까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얘기되어 있지. 박해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도미티안 바로 박해 전에 early, 아마 그 전에 AD 한 90년 전쯤에 쓰여진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 1서는 좀 공개적으로 여러 크리스천들에게 쓴 책이라면 아주 개인적인, 개별적인 책이다. 편지다. 이 편지는 요한 1서에 있던 진리를 적용해보는 상황인 것이죠. 제가 아까 몇몇 얘기했던 도미티아누스, 그런 트리안누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로마 황제들의 이야기를 볼까요? 네로 황제가 AD 50년경에 있었고요. 80년, 90년에 도미티아누스가 96년, 그래서 아까 도미티아 전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바울이 아마 트리안누스, AD 한 98에서 117년 사이에 그때쯤에 바울이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13년경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죠. 좀 더 이렇게 확대된 모습이네요.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로마에서 기독교의 위치를 좀 보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아주 큰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고, 콘스탄틴에 의해서 우리가 박해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데오도시우스에 의해서 오피셜하게 종교로 로마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까요? 로마 제국에는 10개의 박해가 있어서 10개의 박해가 쭉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3개의 박해가 바로 네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도미시아누스, 트라이언누스입니다. 로마 대화제 혐의 베드로 바울 때였었고, 도미티아누스 그때가 사도 요한에 있었던데 사실은 사도 요한 죽은 거는 AD 한 트리안누스 때라고 얘기하면서 좋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한 2서에 쓰여진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된 여인이 first teachers,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여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원의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한 2서는 거짓 교사가 있었어요. 이따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그 여인이 그 거짓 교사들 집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은 그 연인도 헤르시스, 이 이단들과 함께하는 존재라고 규정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좀 무섭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 거짓말쟁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안티크라이스트.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부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그노스티시즘이에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그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고 성령이 증인이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육신의 예수님을 옹호했는데 이 선택된 이 부녀와 자녀가 혹시라도 이 거짓 선생을 받아들여서 또는 거짓 진리에 의하여 넘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 이서입니다. 아웃라인을 볼까요? 그래서 Walking in Truth.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자 그리고 사람이다. Watch for the lie. 이 부분 거짓말하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경계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어저께 나눴던 겁니다. Walking in the light. 우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나와 너가 함께 팀을 합해서 어둠에 있지 않고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고 세워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모습입니다. 자, 요한일서의 스트럭처 구절은 뭘까요? 구절은 이렇게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 계명이 또 그게 뭘까요? 거짓 교사들을 서포팅하거나 리시빙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Does not bring this doctrine. 이런 교훈을 갖지 않고 너희 집에 만약에 온다면 do not receive,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 거짓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너도 그렇게 함께 받아들인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얘기인 것이.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 책만 갖고 있는 유익이 있어요. 요한일서 3서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패턴이 똑같아요. 진리, 교사, 좋은 교사, 나쁜 교사, 좋은 모델, 나쁜 모델. 이렇게 왜 집으로 거짓 교사들을 모시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까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컨텍스트,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이런 숙박시설이, 물론 교통시설도 안 좋았지만 숙박시설도 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예를 들면 빌립보에 갔을 때 누구 집에 머물렀죠? 바로 누디아의 집에 머물렀다가 그 집이 가정교회가 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죠. 마게도냐에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회당에서 말씀 주는 거 하다가 결국 야손의 집에 갑니다. 나중에 바울이 떠났을 때 야손이 어려움을 당하죠. 고린도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가요의 집에서 머물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이사랴에 가서는 빌립의 집에 머물고, 예루살렘에서는 나손의 집에 머물렀어요. 이런 풍습 때문에 거짓 교사들을 집으로 모시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어떻을까요? 텍스트 컨텍스트. 오늘날 컨텍스트는 뭘까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들이 집을 찾아오고 전화를 걸면서 그렇게 거짓 교훈을 가르치라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against 하라고 쓴 말씀이 요한 이서의 주된 포인트. 그래서 메모리 버스가 뭡니까? 메모리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저 그리스도. 아멘. 오늘 이 영상을 마치면서 사실 오늘 공부하면서 은혜 받았던 거는 저희 교회 한 교인 중에 한 분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이런 코로나 이런 어렵지만 성경을 이독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 열방교회 오디오북이 오디오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자서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녹음해서 오디오 성경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이때일수록 거짓 교사와 교훈에 쓰러지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슴에 보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